저희가 지난주에 열심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스라엘엔 큰일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일어났으며 또 아이성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두 전투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와 패배를 거듭하면서 나중에 오늘 이 본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 짤막하게 요약을 해보면 견고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승리를 하였고, 허술해 보이는 아이성은 오히려 패배하는 그런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러한 전혀 다른 결과를 내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유적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여리고성 있는 쪽이 이쪽이고요. 보시다시피 생각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규모가 상당히 큰 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성은 보시다시피 이제 산등성이에 있는 작은 성에 불과해요. 근데 이 성에서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여리고성이 더 크고 사람이 많아 보여서 역시 당연히 힘들 곳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리고성은 이기고 아이성은 집니다. 근데 다음 성 구조를 보면 더욱더 이게 적나라하게 대립이 되는데요. 여리고성은 보시다시피 이제 겹으로 만든 복성 구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구조냐면 외부의 성은 2m 정도 되고요, 두께가. 내성은 4m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게 유적지에 이제 나타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 높이가 거의 10m에 달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당시의 건축 기술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견고한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난공 블록의 요새지요. 근데 반면에 아이성은 여기에 이 유적지를 상응해서 아무리 잘 쌓아본 절도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별로 별 볼 일 없는 정도의 수준의 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많고, 그리고 어쨌든 이미 요단 동편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아이성쯤은 그냥 식은 죽 먹기로 넘어섰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끝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여리고성은요 완전한 승리로 이기게 됩니다. 그것도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막 외쳤었을 때 그 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질 때 안에서 밖으로 무너지면 다치잖아요. 근데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공명에 의해서 성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못 보니까 모르죠. 확실한 건 하나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방법을 통해서 이 성을 무너뜨리셨다 보는 거고요. 오히려 아이성은 사람들이 얕잡아 보고 한 3,000명 정도 올라가서 이 성을 정복하려 했다가 완전히 패배해서 실패하고 36명이 죽는 아픈 경험을 하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 결론적으로 이 아이성의 패배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었을까? 이 7장 5절을 보면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물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녹았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36명이 죽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패배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충격이 거의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쓰러진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붕괴가 일어나고, 이 붕괴는 두려움이 되고, 이 두려움이 앞으로의 전투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살 길, 다시 재기할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다시 재정비해서 아이성을 향해서 이렇게 전투를 명령하십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보시다시피 그들이 두려워하였죠, 놀랬죠, 마음이 무너졌죠. 그걸 아셨기 때문에 마음을 먼저 챙기시고요.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성을 향해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처럼 뭐 뺑뺑 돌거나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계획과 치밀한 계획을 사용하여 주시는데 복병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또 본진을 채우고 이러면서 아이성 이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이제 괴멸시키는 이 일이 오늘 이제 말씀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끝에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이 보시다시피 구스타프 도레는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아이성이 완전히 이제 쑥대밭이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이 아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무더기 폐허라는 뜻입니다. 아마 원래 이름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원래 이름은 사라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고 무더기가 되어서 이런 이름으로 남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 폐허가 된 이곳은 헤렘의 전쟁,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승리를 주신 그 전쟁의 표본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게 뭐 우리가 지난주에 지나쳤던 이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이 이야기가 다 끝났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다음부터 이러지 말자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떡하니 이 전투의 승리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모세에게 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시기를 너희들이 요단에 건너가면은 꼭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일종의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데 그곳은 이제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여주시죠. 두 산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한쪽은 그리심, 한쪽은 에발산. 그리고 12지파를 반반씩 거기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한쪽을 향해서는 저주를 퍼붓고 한쪽을 향해서는 축복을 퍼붓는 뭐 이런 이 작업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상하죠. 흥미로운 건 이 아이성에서 이 그리심산이 있는 이 세겜 땅으로 가는 데만 거의 40km가 걸립니다. 아직 이 땅은 점령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좀 위험해요. 그러면은 사실 다음 전투를 위해서 본진을 다시 정렬하고 뿐만 아니라 다시 뭔가 이스라엘 백성을 정비하기도 바빴을 때인데 왜 굳이 이렇게 승리 후에 하나님께서는 40km라는 그 행군을 하게 하시면서 무리하게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에발산, 그리심산, 축복, 저주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게 하신 것일까? 뭐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앞에 나온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이야기하고 붙여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 이런 건데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다시 재기해서 승리를 했지만요. 그것은 그냥 승리하고 패배하고 그렇게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들의 인생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진짜 좋은 리더는 어떤 좋은 리더냐? 실패를 하지 않는 리더가 좋은 리더가 아니에요.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실패를 하지만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한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야,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우리는 똑같은 실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이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지금 오늘 대통령이 뭐 사상 초유로 지금 잡혀가고 거기서 지금 신문을 받고 뭐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모르겠으나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걸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심합니다. 뭐가 한심합니까? 대통령이 한심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저부터 너무 한심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예, 이게 처음인가요? 대통령들이
예, 내려오면은 예, 들어가시고 예, 들어가면 또 나오시고, 이게 지금 한국 역사에 벌써 몇 번을 반복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리더들을 선택하고 또한 뭐 투표를 하고 이럴 때 분명한 우리가 교훈을 얻었을 텐데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그 계엄령 터지고 또 뭐 2시간 만에 뭐 계엄 해제되고 막 이런 상황 있으면서 여당이 되게 지금 곤혹해하지요. 그 상황 속에서 여당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윤땡땡 의원인데 그분이 자극하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후배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요 형님? 그러니까 그 의원께서 괜찮다고, 한국 국민들은 1년이면 다 까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듣고 막 승질이 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부인을 못 하겠어요. 우리가 좀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만 이런지 제가 궁금해서 뭐 이런저런 것들 다 살펴봤는데 흥미로운 게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거나 그리고 나라가 불안정한 상태를 많이 경험한 이 민족들이 거의 이렇답니다. 왜 이러냐면은 이런 건데,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만. 뭐 계속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기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에서 뭘 얻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당장 오늘을 버티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처해서 계속해서 지금 지도자들이 이렇게 곤혹하게 맨날 깜빵 가고 감옥 가고 처벌받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뭐 이게 우리 나라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보면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실수보다 더 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신호가 있었어요. 어떤 신호들입니까? 분명히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신호, 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사인이 있었는데 내가 만일에 정신을 차리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마음을 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으면 대비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잘 지날 수 있었을 텐데 영락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더 실수를 하고, 이게 우리 인생에서도 적잖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앞으로 행방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향로를 너희들이 또 이럴 수 있겠다. 너희들이 또 이럴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 번 지고 한 번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이 전투를 통해서 패배와 승전의 이 기억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앞으로 싸워야 될 많은 싸움들이 있는데 거기서 얻어야 될 진짜 그 교훈이 뭐냐,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지금 에발산의 언약을 재갱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오늘 에발산 언약의 이 말씀 속에는 이 아이성 전투의 교훈이, 패배에 대한 교훈이 나타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기억 속에 남기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왜 패했을까? 이 원인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밀조밀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에발산 언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분석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종합을 해보면 3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정리를 우리 같이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 왜 졌느냐? 이 예배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율법 책에 기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 가서 제일 먼저 뭐 하시냐면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예배의 작업들을 보면 쇠나 어떤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그냥 천연의 돌로 제단을 만들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뭔가 재련을 하고 제단을 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원하신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추측할 정도인지 잘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성 패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아이성 패배 가운데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것도 우리가 지깁니까? 왜 망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니네 가운데 죄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죄는 뭡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분명히 진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살아있는 것, 그리고 거기 있는 금은보화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성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돼야 될 성이기 때문이에요. 청소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는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귀중한 것과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을 슬쩍 훔치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남아서 바로 그들을 패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된 것이지요. 단순히 한 사람의 죄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리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겁니다. 아간의 죄가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전부의 죄일 수 있다. 무슨 소리냐면 그런 마음을 모두 갖고 있었던 것일 거다. 단지 그거를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죄는 결국 어떤 것입니까? 관계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가장 노략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결론적으로 괴롭혀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죄 짓게 만드는 겁니다. 왜 죄 짓게 만드냐? 죄 지으면은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승리 아이성 패배의 첫 번째 교훈은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승리하고 전략을 짜고 그게 먼저 아니라 우리가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 속에서 가로막는 죄는 없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에 섰을 때 판가름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관계의 중요성,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곧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입니다. 예배, 관계 때문에, 죄 때문에 무너진 거라면 이들은 또 왜 무너졌느냐? 한마디로 자만함 때문에 무너졌다는 건데요.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에발산에 반을 세우고 그리심산에 또 반을 세웁니다. 이 이후에 그 전의 이야기를 보면 에발산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심산에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축복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고 싶습니까? 자, 에발산 가고 싶으신 분 없지요. 다 그리심산 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나눠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합니다. 누구는 에발산 가게 하고 누구는 그리심산 가게 하고 그게 뭐죠? 그래서 학자들은 왜 이 지파가 에발산에 갔는지, 왜 이 지파가 그리심산에 갔는지 이걸 가지고 막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자라서 그렇다, 뭐 아니면은 이게 뭐 적자라서 그렇다, 뭐 아니면은 뭐 뭔가 옛날에 과거에 죄를 져서 그랬다. 그래서 무슨 연좌제를 막 끌어들이면서 이들을 막 비난하거나 뭔가 추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근데 현대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랜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든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기준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우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더 하면 되고, 내가 잘하면 되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해보니까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생각이 언제 무너지냐면, 정말 큰 걸 앞두고 있었을 때 될상 싶을 때 와장창 무너지는 거 제가 몇 번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아,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망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전에 여리고성 갈 때는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싸우지 마. 조용히 그냥 성 주위만 돌아. 그럼 마지막 날 어떻게 할까요? 아, 13번 돌고 뭐 외쳐. 그게 무슨 싸움이에요? 싸움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겼어요. 그랬으면은 그 다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가고 막 이랬어야 될 터인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왠가요? 정탐꾼이 아이성에 올라가 보니까 작아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 아유, 이거 뭐 몇천 명 데리고 가면 3천 명 데리고 가면 5천 명 데리고 가면 이거 그냥 끝나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랬습니다. 졌어요. 자만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나중에 아이성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아십니까? 아이성을 어떻게 하면 하도 이제 성 안에 있으니까 끌어냅니다. 어떻게 끌어내냐면은 이제 복병을 옆에다 이렇게 감춰놓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 척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내면서 이 사람들이 다 나오니까 도망치는 것처럼 보니까 나오니까 그 중간을 딱 막아버리고 그냥 가둬버리고 몰살을 시켜버려요. 그럼 아이성도 왜 망했느냐? 그 사람들도 자만해서 망했습니다. 아마 그들을 망하게 하는 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저랬지. 우리가 저랬지. 인생에서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때로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은 완벽하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와 겸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성경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축복하다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축복하다 할 때 바라크라고 씁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 바라크가 축복하다 말고 원래 이 원뜻이 뭐냐면요. 몸을 구부리다예요. 하나님 앞에 몸을 구부리다. 예배하다라는 뜻도 되고 겸손히 낮아진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 겸손의 자리에 이를 때 그곳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그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통해서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가르치기 원하셨던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 관계의 문제, 그리고 주의 주도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삶 속에서의 태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에발산 이 언약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언약책을 이렇게 쫙 들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 백성들이 받아서 아멘 아멘 했겠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다 낭독하게 만듭니다. 이런 전통은 나중에 에스라 때도 이어지고요. 나중에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거기에 아멘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이 작업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엉망되었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갱신을 의미하고 갱신의 요점은 뭐냐면 내가 다시 듣겠습니다. 내가 다시 따르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을 듣고 따르는 문제가 결국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경험하게 해준 겁니다. 어떻게 다시 아이성을 이겼습니까?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시 아이성을 정복했습니까? 그 들음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고 따르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러면 어떻게 듣고 따라야 되느냐? 어떻게 듣고 따라야 되냐? 목사님, 저는 막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그럼 따라야 됩니까? 뭐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무조건 하라고 막. 그러면 그때는 아무 잔말 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 복도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옛날 스타일처럼 그렇게 하다가는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것을 찾을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이게 내가 해야 되는지를 물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순종하느냐? 신뢰하는 사람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들을 수가 있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뼈아픈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순종을 하고 싶은데 막 제 안에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서 뭐만 하면 자꾸 올라오고, 뭐만 하면 못 믿겠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요즘에도 가끔씩 그럴 때도 있지만 옛날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어떻게 이겨내는 줄 아십니까? 제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이게 제가 자꾸 화가 나죠? 왜 이걸 제가 자꾸 이게 부담이 되죠? 이 따르는 것이 왜 저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들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깊이 묻고 기도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제 안에 있는 쓴뿌리를 봐요. 누구에 의한 쓴뿌리,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한계의 쓴뿌리. 결국 그 쓴뿌리를 캐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캐내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내 마음이 넓어지고 성장하고 또 그만큼의 하나님의 축복의 깊이를 경험하는 것이 제가 살아오면서 목사 되면서 느꼈던 거거든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는 할 수 있으나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순종의 자리,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예배의 자리, 또 주님을 향한 또 은혜의 자리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 받는 모든 형제들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